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1일 날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모두 마음을 편히 쉬시고 다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me now, where the grace runs as deep as your skies. You pulled me from the clay, set me on a rock, called me by your name, made my heart whole again, lifted up, and my knees know it's all for your glory. I might stand with more reasons to sing than to fear. You pulled me from the clay, set me on a rock, called me by your name, made my heart whole again. So here I stand, high in surrender. I need you now. Hold my heart now and forever. My soul cries out. Once I was broken, but you love my whole heart through. Sin has no hold on me, 'cause your grace holds me now. And that grace owns the ground where the grave did. All my shame remains left for dead in your way. You crashed those age-old gates, left no stone unturned. You stepped out of that grave, shouldered me all the way. So here I stand, high in surrender. I need you now. Hold my heart now and forever. My soul cries out. Once I was broken, but you love my whole heart through. Sin has no hold on me, 'cause grace holds me now. Healed and forgiven, look where my chains are now. Death has no hold on me, 'cause grace holds that ground. Your grace holds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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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ere I stand, high in surrender. I need you now. Hold my heart now and forever. My soul cries out. Once I was broken, but you love my whole heart through. Sin has no hold on me, 'cause your grace holds me now.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맘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며 항상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를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집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신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심하시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피며 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 목사님을 통해 진짜 우리 마음까지 울리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평안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장면 중에 하나가요. 막 태어난 아이, 이 아이가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도 코도 입은 뭐 마를 것도 없고요. 작은 이 손, 또 발을 이렇게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요, 이 베이비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첫 번째 숨을 쉰 이후에 그 베이비가 차일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청년, 여러분들 같은 이 대학생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요, 엄마랑 아빠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게 엄마 아빠의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자랑이고 보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피리추얼하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막 태어난 이들에게요, 영적으로 또 젖을 먹이고 또 영적인 엄마 품에 계속해서 안겨 있다라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풍성한 삶을 살아낼 것이고, 또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장한 영적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어쩌면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어 가지고요, 생명의 이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마음껏 젖과 또 엄마의 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요, 정말 인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어쩌면 책임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의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생명만 그냥 유지하고 생명만 그냥 컨티뉴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크리스찬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 스스로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근데 그 구원이 단지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티켓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이어져 가는,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디자인하신 이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릴 수 있고 인조이 할 수 있고 믿음의 이렇게 성장, 디벨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스토리 이 앞부분에서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스몰 그룹에서 나눌 거지만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의 그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비슷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고 난 그런 미라클이 일어난 사건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 기쁨, 그 흥분, 이것들이 막 느껴지면서요, 다른 지역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장면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과 흥분으로 막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뭔가 불안함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정말 믿음을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믿음의 이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생기는 영적인 구멍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 제자들은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장면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떡이 달랑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네, 7광주리가 지금 남았잖아요. 이전의 사건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 한 개밖에 챙기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지금 계속 생각나는 거죠? 아, 그 떡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오면 우리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 다음 복음 전하는 장소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에 지금 현재 잃어버린 정말 눈에 보인 이 떡, 보이지 않는 이 떡, 이것을 걱정하지 말고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숙제를 내야 되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수많은 현실의 문제와 걱정거리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구멍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읽어도요, 또 설교를 지금 열심히 우리가 듣고 있어도, 또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금식을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또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변한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이모션한 이 감정들이 업앤다운이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주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 영혼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영적인 상태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리면,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 어때요? 물이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구멍이 생기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그로우하지 않는 거야. 디벨롭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이슈가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고요,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구멍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구멍을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돈도 아니고요, 성적인 쾌락도 아니고요, 어떤 지위나 권력 같은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렌트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메디테이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멍들을 다 막아주시기를 초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태어난 아이, 이 베이비가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이비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모습, 아이의 모습, 엄마의 눈을요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젖을 빠는 거죠. 엄마도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을 느끼듯이요, 우리가 주 품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요, 영적인 구멍을 하나씩 다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성장의 노하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메시지를 귀로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새길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키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런 미라클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키핑했다라면, 이 떡의 문제로, 이 브레드의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떡 문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 생각 속에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미루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영적인 교훈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떡, 브레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제자들의 지금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면서도 또 리더고 목자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뭐 선생님이면서도 또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육신의 문제로 또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없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넘치는 그런 유튜브도 많고요. 여러분 뭐 정말 많이 넘칩니다. 마음을 우리가 열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뚜껑을 닫고 있는 병, 뚜껑이 닫혀 있는 이 병에는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뚜껑을 지금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야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미루고 계속 뚜껑을 닫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말씀에 대한 우리 액션 플랜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받았고요, 그랬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고 감동 받은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성장의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한 리서치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젊은 이 영 제너레이션이 최근 관심 있는 것 중에 리서치를 조사한 게 발표됐더라고요. 제가 미디어 댐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텐데요. 이들의 관심의 가장 첫 번째가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이고요. 이것에 정말 관심이 엄청나게 높지만 정작 종교 혹은 구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리서치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좋은 경제적인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 성장의 노하우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구멍이 생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미라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안다라면 지금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는 믿음의 길,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깟 떡 하나 때문에 진짜 나를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지 이론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일수록요, 더욱 그냥 주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요, 체험하는 알미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동안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던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이후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쳤어도 포기하지 않을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좀 자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은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철저히 조사하는 겁니다. 점점 내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 특별히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를 많이 괴롭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 대충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의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30분 설교 듣는 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에는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격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구멍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고요. 그걸 하나씩 막는 것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내 안에 이유를 한번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요. 그 막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지 않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멍을 막고요. 내 마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나이처럼 대학생 수준의 청년 수준의 그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부활주일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로 한번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밋밋하거나 재미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면 딴 데 이유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경험이 없다라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스탑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고요. 우리의 예배 시간들이 더 깊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도 하나님께 맡겨도 좋은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도 저는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배드리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 믿음의 성장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구멍을 잘 막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혹시라도 미루고 있었다면 미루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패션, 그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를요, 정말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진 못하지만 줌에서라도 만나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서로 진짜 알아가는데 건강한 헬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서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진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님과 교제하길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애쓰는 패션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귀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참 많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학교 공부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게 살며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주님을 진짜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답답한 우리 마음에 시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멋진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공동체 멤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믿음의 성장 그 노하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공부와 또 직장 생활과 미래와 비전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을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